예.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전체의 그 맥락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 9장 말씀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자, 역사적으로는 먼저 적용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의 예언, 세상 끝이 됐을 때의 그 예언은 계시록에서 이것이 이제 완성적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서 그 의로운 자들의 피의 양이 채워지는 건 아니죠. 피의 양이 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진 것이, 즉 이것이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의 영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사람 천사들이 또 동일하게 옳은 세상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생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의 신부가 될, 신부성에 들어갈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간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중매하는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빛의 세계에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 면에서는 공급이고 한 면에서는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 가지고 진리를 대적할 때 공의와 공법의 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덤비는 이런 일은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거슬리는 자의 대표인 마귀를 천년 동안 부적행해서 이제 가도는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기간이 그 천년 기간이고, 그때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지난번 자료해 드렸던 걸로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 교회들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여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를 실현하면 용의 군대를 이기는 미가엘의 군대를 낳아서 그 수를 채우게 되므로 하늘에서는 영적인 진리 전쟁을 끝내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세상 나라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고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해서 오히려 잡아 죽여서 그 수를 채우고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메시아의 예언된 천년기의 왕국이 실현된 상태가 아니죠. 이런 걸 너무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 9장에 대한 예언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다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러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부 뭐냐, 예언들을 이해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대적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지한 자가 덤비는 것이지 다 알면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가 이제 종결되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이어져서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새 창조의 일도 일단락되기 때문에 그 천년 기간에는 안식으로 주님이 일을 마쳤으니까 쉴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기 전에는 주님이 쉴 수가 없죠. 얘가 자꾸 와서 싸움을 걸었다니까. 전쟁이 정해진 종말까지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말이 오면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안식이 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의 완성으로 딱 짝이 맞춰져 가지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원으로 딱 맞춰지면 딱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뭐 7날의 비밀 어쩌고 했다고 하는 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루하루라고 하는 거는 모두 1000년 단위의 기간을 말하는 거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엿새를 일했다라는 것은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고, 제 7000년 때가 되면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해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구약시대는 4000년 동안 했어야 됐고 수를 채우는데,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는 새 시대는 그 자꾸 반으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숫자이기 때문에 몇 명을 채우느라고 그러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 종들은 분명히 순교자의 수는 채워야 되는 것이고,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구원 얻을 자의 수, 충만한 수도 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수나 날짜,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세상의 날짜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목숨을 내놓고 전도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놔야죠, 사실은. 자, 군대 귀신들이 왕인 마귀가 붙잡혀서 무저갱에 갇힌 그 1000년 기간에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1000년 기간에는 다 쉴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쉬운 표현으로 자면 산행 갔다가 이쁜 꽃 있다고 떠다가 저희 집에다 갖다 옮겨놓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게 다 욕심이잖아. 주님이 그거 나게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만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는 꼭 그 등산하는 사람들 주머니다 보면 저 파는 거 꼭 가지고 다니더만. 거기서 몰래 이렇게 우선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파가지고 검은 비닐에도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면은 싸움을 걸기 때문에 뭐라 허도 못해. 그런데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억압이나 이 고통이나 눌림이나 밟힘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면 만물이 다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뭐 천년왕국에 꽃도 있고 짐승도 있느냐고, 있죠. 당연히 사람 사는 이 세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영원세계관은 없느냐? 영원세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있는 것이지 물질세계가 아니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로마교는 큰 성이요, 개신교계는 작은 성인데, 아브람 때에는 큰 성은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등을 대표하는 소돔성이었고, 작은 성은 롯이 도망간 수알성이었죠. 이런 성경의 시련은 큰 음녀인 어미음녀에게는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으니, 어미음녀는 버가모 교회로 상징이 됐죠. 두아디라 교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죠. 그래서 딸이 둘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개혁된 것이 개신교죠. 이건 작은 음료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미 음료는 딸만 둘러가지고서 이게 있는 거, 이제 이게 상징이죠.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는 아들들을 낳는다고 돼 있지 딸 낳는다고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은 전부 육신적으로 그런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해석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석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어떤 문장에서는 뭐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라든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데서는 당연히 거기서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만 문맥을 보면은 이게 육신적인 해석인지 영적 해석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다. 내가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문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 문법 분의 표대로 하자면은 여자라는 것이 바꿔지지가 않죠.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해석이 딱 바꿔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아는 체 하려고 괜히 어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오남용해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유익하게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각자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하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는 뜻은 우선 각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요 거룩한 처소이므로 구속한 성도들의 영혼이 속세의 잡신들에게 즉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당하여 그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져서 각자의 마음 중심에 혹시 이 세상심과 여러 잡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돈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정치에 미친 사람은 뭐 누가 정치 운동한다 하면 여기서 돈 들여서 그런 데는 돈도 안 아껴 비행기 타고 막 부산도 가고 뭐 막 제주도 뭐 유세하러 간다면 거기 막 쫓아가서 막 피켓 들고 이랬었죠.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짐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내한테 이게 아내가 마음에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남편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문에 이제 거룩한 곳에 썩어냈을 때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 원래 두려운 것이라는 데서 나온 그 어근에서 나온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이제 그런 초소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한 처소가 되어져야만 주님이 우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교회죠. 주님을 실제는 모시지도 않고 다른 영 세상의 신이 그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만 모였다 해서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사람의 손으로 준 건물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인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인정되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이걸 아주 거룩한 곳이다 해서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처소다라는 뜻인데 지성소라는 거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자면 영적인 땅은 내 마음인 것이고 성전 내의 땅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인 나의 심령이 지성소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성소를 실현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잘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것, 이것이 즉 전인 구원이다. 그래서 영도 혼도 몸도 다 구원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자, 이런 신앙의 기초에 근거하여 구속하신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신 것이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표적이 되었으므로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요. 그곳에 이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상인 것이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아까가 뿐 아니고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도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데, 이제 성경상으로는 아셀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갈릴리 북편에 있는 크고 높은 산, 거기는 하늘의 시온산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곳에 영이 되신 주님이 그곳에 먼저가 기다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주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처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는 마귀들이 거기서 득세를 하게 됐잖아요. 예, 이런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구속받은 영혼 속에 이 세상 신들이 우상으로 세워진다면 그럴 수가 있죠. 아까 뭐 돈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세워질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의 자리를 뭔가가 대체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게 가라지인 것이죠. 가라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죠. 그건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영혼 속에 이 세상 신들, 즉 더러운 귀신들이 그 마음을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영을 점령해버리면 각 인간들이 귀신의 집이 돼버리는 거죠. 벳아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이 적군들에게 와서 구멍이 뚫리고 점령당하는 것으로 역사상에 실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이 세상 신들에게 세상 축복 준다고 하는 말로 다 속여가지고 거기 귀신들이 처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영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필라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게 무적행을 이루는 것이 그게 귀신들이 처소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영이 그 무적행에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활개를 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인간들의 그 영혼이 귀신들의 집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단체적으로 기독교라는 체제를 이루면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큰 음력교회가 귀신들의 처소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신자들 각자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것을 확대 적용하여 교회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인도자가 사탄의 사자로서 목회 사역을 세상의 직업으로 여기면서 마땅치 않은 말로, 세상의 직업으로 여기면 어떻게든지 해서 신자들한테 돈을 긁어내려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나도한 형제처럼 주면 쓰고 안 쓰면 그냥 뭐 주님께서 이번에 안값도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신가 보다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보면 자꾸 뒷주머니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쓸 돈이 꼭 필요하면은 신자들이 뒷주머니를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 나 지금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면은 그럼 내가 알고 말고 해서 어린이 다 준비해 주실까? 그걸 믿어야지. 신자들 보고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해놓고 참 본인은 말이에요. 그냥
신자들 주머니만 바라보면 그게 무슨 뭐 믿음이야 그게. 자,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물질적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은 역사상에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였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공격을 실제는 하지 않은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고 토둔을 쌓아 올렸지, 이렇게 빙둘러. 거기는 먹을 것도 한계가 있고 마실 물도 한계가 있는데 토둥을 둘러싸놓고서는 이러고 계속 막만 보고 있으니 다 사실은 하도 조용해서 나중에 공격해서 이거 가봤더니 다 죽어있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전투나 마사다 전투나 이런 전투 이야기는 다 그게 다 기근을 만나 굶어 죽은 상태였거든. 이것이 기독교계가 최후로 멸망하는 것은 주위 천사들에게 이렇게 다 에워싸고 지키고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지. 그러면은 굶어 죽는 거지 뭐. 사실을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니 요셉의 환란이니 이때는 다 기근 만나는 환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성과 예언을 실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장자들의 교회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교계의 모든 교회 실행에서 진리의 계시를 따라서 뛰쳐나와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용과 그 사자들을 멸하는 미가엘의 군대 체제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읽는 자는 이제 깨달을진저 괄호가 있는데 본문의 괄호 속에 있는 추구 말씀은 곧 역사상으로 거룩한 땅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에는 다니엘서 9장 특히 11장 12장 세 번이나 나왔지만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9장에서만 나눴는데 그 다니엘서 9장 말씀들을 읽는 독자들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특별히 강조하느라고 특별히 주의 깊게 읽으라고 이렇게 가로를 딱 해놨죠. 즉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내 영혼이나 교회 모임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곧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심판이고 단체적으로는 단체적인 심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 말씀인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게 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무천년 서로 쪼개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와 법을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마귀에게 저렇게 본인도 모르고 저러고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말씀 23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자신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다 함께 멸망에 실족시켜서 멸망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갖고 진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세상적인 교권에 눈이 어두워져서 신자들에게서 헌금을 받아내 큰 건물 신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회사를 경영하듯 교회 경영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오늘날 기독교계 예배당이라는 건 다 세상 나라 회사 경영하듯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때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그때마다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나서서
국제 무슨 선교회 뭐 이런 거 자꾸 그렇게 뭘 그냥 크게 뭘 하려고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관 형제의 후배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목회 잘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따라서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닌 것이고, 나는 일단은 나에게 맡긴 사명만 충성을 다해서 할 뿐이지. 자, 이런 신앙인들이나 교회 모임을 멸망의 표시인 짐승의 이름이 각자와 모임 전체에게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세속교계의 소위 성직이라는 것을 자신의 오른손에 쥐고 그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휘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마귀가한테 받은 마귀 지팡이라고는 생각을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그 뱀으로 변해버리더라잖아.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는 용도로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은 벌써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거라는 걸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마귀 지팡이로 이렇게 오남용하는 일이 있으면 형제님이 요즘에 저 지팡이 가지고 마귀 지팡이 휘두르고 있네 하면은 도망가야 돼. 그때는 너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나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이러시지 말고 잘 판단해봐. 그거는 진정한 회개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교계의 7 머리들, 그게 음녀의 간부들이죠. 그게 7 산들이다 그랬고 7 왕들이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7 짐승들이잖아요. 7 우두머리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을 찾아가서 7 머리들을 과감히 떠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이의 지혜다. 마지막 1260일 후반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는 만약에 이것은 나의 영혼을 여기까지 데려다준 앞선 선지자가 지팡이 갈대 가지고 청량하다가 데려감을 받았는데 나는 남았네 싶으면은 그 후계자가 당연히 세워질 거 아니냐 이거요. 거기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 24장 16절 이제 산으로 도망하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그때라는 말씀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아까 여기 누가복음 21장에서 읽었죠. 21장 20절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고 토둔을 쌓고 올릴 때인데, 역사상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돈 버는 도구로 함부로 오남용하고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두르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 지팡이 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도망갈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 했냐면 산으로 도망을 가라 했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것이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자, 이 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구약성경 스가랴서 아까 내가 이미 다 설명은 했는데 읽고 오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몇 장에 그 말씀이? 감남산에 그 14장에? 그러네. 자, 1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라는 건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날이 그날이죠.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아셀이라는 것은 갈릴리 북편 지역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었었어요. 거기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근데 유다 지역에서부터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북쪽까지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골짜기는 도망갈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영적 비유들이 되는 것이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는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하면 모든 거룩한 자들, 이때 당시는 천사들을 말한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사들과 같이 주님을 오미해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은 신약에서는 유대교 조직을 떠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였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의 때가 임박했으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방인의 교회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 너머의 높은 산이라고 이게 상징이 된 것, 이것은 하늘의 쉬운 산을 상징한 것이다. 땅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도 쉬운 산이죠, 거기가. 그런데 원래는 그게 쉬운 산이 아니고 이삭을 이게 제단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죠, 거기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지리적인 배경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아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영적 유대인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그 증거에는 세속교계의 목사들도 와서 굽힐 수밖에 없게 해주겠다.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의 경우에는 항상 먼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하여 이면적인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에게도 단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할 때는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던 그 당시의 상황에 먼저 표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사탄 무리, 그러니까 세속교계에
너희 신앙생활을 면밀하게 살펴서 큰 음녀에게서 도망하여 나와서 따로 있는 자, 즉 참지자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은 그 당시에 닥쳐올 재난이 단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아셀 지경까지 이렇게 골짜기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 도망갈 그 어떤 것을 마련을 해 주신다.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9장 14절로 23절 인용구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 성은 소돔성이죠.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 이게 큰 성 바벨론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 전권에서 반복해서 한 시대를 종결할 즈음마다 이 말씀은 반복 적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 두 천사는 신약에서는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실현이 되는 거고, 그 두 사람, 두 천사는 주님의 증인들을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예시하는 암시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라는 거예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은 두 천사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천사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성 밖까지 나오고 나서도 또 미련을 못 버려서 그 소돔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산으로 도망가겠다고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참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인 뭐 터전이 되는 하늘의 쉬운 산에 도망해라 그 말인 거죠. 사실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라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 보면 또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지 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시면 아멘 해야지. 하시오나는 또 뭐야?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건 내가라는 건 지 생각이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 아주 여기 그대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온 말이 여기도 또 나왔잖아요. 이것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임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으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이 작은 성이 소활성이었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소활성에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죠. 로마교는 소돔성이고 소돔성에서 개혁을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제고 간다는 것이 소활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건 이제 롯이 하는 말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이 소원 들어주시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래 놔가지고는 개신교인들이 하는 말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말이야.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말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큰 성과 작은 성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도망은 밤새도록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소알에 이르고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개신교가 개혁을 할 때 약간의 빛이 있기는 있었던 거잖아요. 자,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산으로 피하는 것이 피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셈족이 빛을 따라 동방으로 이동할 때도 스발로 가는 동편 산지에 머물렀던 것이나,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 그 높은 곳에다가 신당 지어놓고서 울긋불긋한 것도 천 이렇게 걸어놓고 그 앞에가 절에 쌓고, 하여튼 이 셈족은 하여튼 신성 지는 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 왜냐하면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산 꼭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을 찾아가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방주가 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거주하였으며 함 족속은 하수가 흘러 적셔주는 평지에 거주하여 농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주에 저주를 더하시니까 이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프리카 땅은 원래는 농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이제 생활 환경이 족속마다 달랐고, 섬기는 신들로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서 달랐던 겁니다.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지만 지방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산이 많은 지역은 산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평야가 넓은 지역은 또 사는 방식이 다르죠. 바닷가 사람들 사는 방식은 또 다르죠. 다 사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셈의 후예인 아브람 자손은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높은 곳에 산에 이제 산당들을 많이 세우고 제단을 쌓았으며, 야벳 족속은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양 산업을 번성시켰으며,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먼 데까지 항해술 발전시켜가지고 미국도 발견하고 지금 이 난리를 내는 남극 북극 다 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 만들어 놓고 다 그랬잖아요. 참 제주들도 용해. 그런데 말씀이 딱딱 응해. 그렇게 역사상에. 그 다음에 항해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바람에 비행기까지도 이제 나침반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둥그르니까 이제 그 궤적을 따라서 가면은 궤도만 잃지 않고 가면은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 태워가지고 그냥 태평양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진짜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 용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함 족속은 하수가 적시어주는 평지를 개척하여 농사를 발전시키며 땅에 복을 내려주는 신들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거처로 여기는 신전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터를 잡았으니, 기브온 산당 제사를 폐하고 모리아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유다 땅에 있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시온산이 아니죠.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높은 산은 셈족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은 영적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항상 하늘의 쉬운 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었으므로 시편에 보면 막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하여튼 시온에 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시온산 올라가는 것을 아주 그렇게 추구를 했어요. 예, 부활 후에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던 갈릴리 이제 아셀지파의 지경이에요. 한 산으로 아까 스가랴서 14장 4절 이하에서 읽었죠. 먼저 가실 것을 마리아 자매에게 알려주셨고 훗날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앞두고 대박해가 일어났죠.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갈릴리로 가야지 해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서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다 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북쪽에는 갈릴리까지 다시 간 거죠. 갈릴리 한 산에까지. 거기에서 다시 땅 끝까지 거기서는 파송을 받았죠. 부활의 날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산에서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